비교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능력이로보다 아멘 아니 능력이로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영이로구나 아멘 아니 영영이로구나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걱정이 제일 그 말씀 믿고 사랑 역사 미워하지 걱정이 제일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감사 듣고 불평하지 말라 기쁨이 거든 그 말씀 믿고 감사 듣고 불평하지 말라 기쁨이 거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이로구나 아멘 아니 축복이로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믿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믿음 있다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이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끌어내려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뭐든지 우리가 역사하는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보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예요. 예수 피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피가 우리를 흠뻑 적셔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병마와 질병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딱 올라서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우리 옆에 와서 24시간 지키고 있어서 빈틈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확실하게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아멘. 그래 우리가 뭘 알고 구해야지 모르고 구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한 다음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거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무엇인들 하나님이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만 너희 안에서 확실하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항상 좋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을 걸로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받았다. 응답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응답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어. 이미 우리는 이겼고 응답은 받아놨어요. 문제는 너희 믿음이 그것을 소화해낼 만한 믿음이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받을 것으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표적이 보여서 그래야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장래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 때 하나님이 앞에 장애물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뤄주게 돼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얘기한 게 안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기도 응답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조금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 안에 믿음만 소중히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다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기도 원해요. 하나님이.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잘되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하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다 믿음 있다 하는 자들이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목사님이 많은 걸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을 딱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우리가 혼으로 경배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분과 감정으로 그 기분 따라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딴 생각, 마음은 딴 생각, 예배는 몸만 와서 앉아있어. 하나님 그거 기뻐 안 받아요. 아까운 시간 두고 왜 와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찬미할 때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찬미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이것이 뭐예요? 영의 찬미라는 거예요. 영의 찬미. 영으로 예배드릴 때 이것이 영의 찬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찬양 속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도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냐? 찬양하다 보니까 그 가사와 곡조가 내 마음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슬퍼. 슬프니까 뭐예요?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 서러움이. 그걸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자기 서러움을 갖다가 딱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적인 예배라는 거야. 네 감정으로 예배드리냐? 네 감정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냐?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감사하고 견딜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니까 찬양만으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으로 예배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의 찬미라는 거예요. 영의 찬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예배도.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고 잘못 드리면 받지 않는 예배가 드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예배가 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내주 성령님께서 내 영을 터치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영의 찬미가 되는 건데 이 영의 찬미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그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사를 우리에게 경호원으로 딱 붙여가지고 우리를 돕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가 이 영의 찬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의 찬미도 믿음에서 시작되고 보혈의 능력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귀중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질병의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낫고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래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 백날 가져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제 바깥에 나가면 전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영적인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90%야. 내가 볼 때는 전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 이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전부 마음의 상처가 다 있어.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그 마음의 질병, 상처받은 마음, 낙심되는 마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의 질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낫기를 청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울증, 조현증,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그 마음의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 예수 피,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그 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딱 다가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자, 38년 동안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가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남들은 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간증하고 그냥 나는 고침받았다고 자랑하고 지나갈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봤어요? 그냥 성경상으로 베데스다의 연만 38년 된 병자가 그냥 고침받았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38년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연못 속에서 고침받고 나오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마음은 참으로 찢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왜 남들은 저렇게 고침받는데 나는 고침 못 받나?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시나요?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요?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는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38년 된 그 병자가 그의 행색이 어떻겠어요? 누워가지고 완전 거지지.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거기 누워갖고 누가 돌봐주겠어?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욕 한마디씩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에라이 하면서 엑센스야. 그거 다 수모와 그걸 견뎌내면서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겠지. 우리 같으면 포기했어.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땡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응? 그러니까 그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못 일어나던 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아멘. 즉시로 이루어져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동안의 서름이 기쁨으로, 그동안의 눈물이 하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의 고통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냐 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대로 내 형편과 처지를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마귀의 모든 계교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딱하니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갖고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말 못하게 귀신을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건 예수님 꼭 옆에 있어야만 되냐. 믿음으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야. 나 좀 바라봐라. 믿음으로. 너희는 내가 병 고쳐주는 무슨 의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네 구원자, 내가 너희 속량자, 내가 너희를 일으키길 잘하는 거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불신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미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어떤 고쳐주는 자로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잘못 알았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고 믿음을 구해야 돼. 그게 순서예요. 무조건 믿음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자신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현실만 주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큰 불과 물에 자주 귀신이 던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 귀신이 던졌다고. 그럼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오긴 왔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줘도 그만, 안 고쳐줘도 그만. 근데 내 심정은 지금 괴로워.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드니까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잖아요.
응?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달라요. 나는 내 눈앞에 현실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현실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요 전능자인데 네가 나에게 와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준다 이게 아니에요. 응?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눈앞의 현실에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해결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원하기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없으면서 불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니까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자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탄도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결제했냐? 결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난리야. 지 혼자. 그 지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지가 재판장.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모든 뜻들도 우리가 밝히 알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근데 묻지는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 다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여튼 믿음도 좋긴 좋아. 어? 자기가 결정해놓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좋아. 근데 하나님의 결정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믿음을 내게 보일 때 내가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지하게 하나님 앞에 의도 맞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몇 대 더 맞을지 몰라요. 근데 안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제는 더 맞고 싶지도 않고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뭐 사람이라는 게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또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또 두드러 패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아뢰면 우리에게 먼저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은사를 먼저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갖게 되고 말씀 선포하는 능력도 갖게 되고 지혜의 말씀을 갖게 되는 은사도 갖게 되고 각종 은사부터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 내려주신대. 그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올바르게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것 미련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보너스로 이 땅의 것도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식의 병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회개도 그 자리에서 즉시 해야 돼요. 아이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하지 뭐. 아니면 기도 중에 회개하지 뭐. 아니요.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즉시로 회개하니까 즉시로 그의 병이 자녀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스스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도 다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 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있다 하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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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풍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능력이 된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얘기해 응? 거꾸로 된 신앙 응?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이뤄놓고 내가 다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결정했습니다 나는 결정 안 했어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내 믿음만을 가지고 쥐어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준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응? 쓸데없는 내 믿음 가지고 품잡고 관계성이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여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서 나를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고 그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자는 정죄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것을 끌어와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잖아. 싸움도 영적 전쟁,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내려오잖아.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부터 끌어와서 현실에 나타나게 해서 그 나타난 현실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요? 무슨 말을 더 해야겠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하셔야 된다. 엊그저께 제가 차가 조금 이상해서 이 차 말고 이제 다른 차가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차가 좀 전자식이라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아멘. 이게 작동이 안 되길래 그냥 믿음하면서 거기다가 스위치에다가 손을 딱 얹고 안수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믿으면 뭐든지 다 되니까 나을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10분간을 그렇게 해도 끄떡없네. 차하고 씨름을 10분이나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한테 띵 하고 주시는데, 야 아들아, 야 그건 고쳐야 돼. 너 엄마 손만 얹은다고 그게 되냐? 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적티적 하다가 그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근데 정상으로 확 돌아왔어. 이 무지가 지혜가 없으면 참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졸르면요,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진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런 체험을 많이 받았거든요. 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부자하게 돌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믿음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그래갖고 안수만 했더니 그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땐 하지만 내가 진짜 어렵고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이 해 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진짜 하나님 하시는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막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 울어. 주여 아버지,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어쩔 때는 막 그냥 막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